made by my daughter. 샘 목사님이 나중에 또 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Happy Easter. 하세요. 네.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아침부터 이 전화기로 뭐 인사말, 무슨 카드, 글 같은 게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아주 부활절을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례를 지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핀잔을 주었다. 자네 미쳤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만든 무덤을 십자가 처형당한 죄수에게 주다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주신다고 했어. 오늘은 빈 무덤을 주인에게 돌려준 날입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한 3일 방 빌려 쓰시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보통 3월, 4월에 거의 다 있죠. 만약에 부활절이 눈이 오고 추운 겨울 1월이나 2월에 있다 그러면은 실감이 나겠습니까? 겨울에 얼어있던 땅이 녹고 꽃이 피고 잎이 돋는 이 봄철에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것은 참 우리에게 기분 좋고,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는데 적당한 계절, 정말 좋은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봄을 생각할 때에 이게 부활이구나, 또 부활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기에는 이 부활의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계절이 주는, 이 봄의 계절이 주는 부활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일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이나 기대감을 가지기 좋은 날일까? 아니면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항변하고 기분 좋게 그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그런 날일까?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놀라운 복된 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고 또 믿어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 또는 살아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믿음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떠난 우리의 친한 친구들, 가족들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복된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부활은 분명히 그 이상의 소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베네핏, 두 가지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가 주는 혜택과 부활이 주는 혜택을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십자가 또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 사함,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라.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냐?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 사함과 의로움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혜택과 부활의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과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예. 오른쪽 귀 밑에 보면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에 이렇게 큰 자국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5살 때에 큰 유리 조각에 찔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눈을 떴답니다, 그 다음날. 지금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유리 조각을 들고 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유리가 탁 꽂힌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간 것까지 기억나고, 그리고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수술을 할 때 마취가 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욕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하죠. 제가 지금까지 아파본 경험 중에 최고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 나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프지 않고 다 나았다. 이게 뭐냐?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의롭다는 건 뭐냐? 사실은 흉터도 없는 상태. 저는 지금 이 상처를 보면 십자가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마저도 없는 이 의롭다는, 죄를 지어본 흔적도 없다는 이 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흔적도 없는 완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사랑의 부활이었고, 우리를 죄의 흔적마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적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혜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마르다라는 여인의 대화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4일 전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뭘 믿었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 한 명을 살려줘가지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기 위한 자그마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복을 선언하시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이 부활의 두 번째 혜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이야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부활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무엇이요? 나는 부활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너희를 부활시킬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형이다.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부활주일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살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번 죽고 한번 살아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쌤 목사 영어로 따라하시고 나는 이미 부활한 자이다. 영어로 하면 뭘까? I am resurrected. 여러분 지금 resurrected. 나는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자그마한 증거였죠. 죽음이 믿는 자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죽음이 믿는 자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딱 나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믿는 자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오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복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나서 다음에 사는 것이 부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지금 죽음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나중에 죽을 텐데. 맞죠? 육체는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영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을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혜택을 기억했어야 했습니까? 나는 죄 사함 받은 자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애주셨구나. 그럼 오늘은 또 다른 혜택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혜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움. 죄를 지은 흔적도 없는 상처마저도 없어진 깨끗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아픈 상처의 흔적마저도 없는, 죄를 지어보는 흔적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둘째치고 병들어서 늙어서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린다 해도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넌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해.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효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별로 느낌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인 겁니다. 필링이 없다고 팩트가 없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지금 나는 영생에 참여한 자, 부활한 자로 죽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 믿어지죠? 지금 몸이 막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죠?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데,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데 나는 그게 별로 느껴짐이 없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미 부활한 자이고 죽음의 권세가 나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즉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의 혜택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로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도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누구를 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는 상처마저도 없는, 죄의 흔적마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과 선언이,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내가 비록 병원을 가야 되고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과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고 주장하는, 그래서 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A couple of nights ago or days ago, I was on my way back home, and the person who was sitting on my right hand side commented to me, "Your translation was too short." So I'll try my best to extend my time a little bit. Instead of 5 minutes, I'll do 6 minutes. You know how you have all these major sports events, games, when they are over, all these commentators analyze the game and how they play and how they have not played and all that. I have a commentator in my place, just so you know. All right. I say happy, you say Easter. Happy? Easter. Let's think about the benefit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Benefit number 1, justification. The Bible says Jesus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Do you know the distinction between forgiveness and justification? The cross takes away our sins. That's forgiveness. Resurrection gives us justification. So when I say I, I'm just using first person pronoun, referring to him. Did you know that your pastor is Scarface? He could be in the next movie, Scarface 2. It's a big, huge scar across his right cheek. He still has that scar across my cheek from an accident when he was 5, when I was 5. Even after surgery, scar still remains.
although the pain is not there anymore because it's completely healed. And that is forgiveness. But imagine even the scar is completely eliminated and removed. That's justification. Justification is the condition that has no scar. It's complete, it's whole, it's pure, it's declared good before God. That's the benefit of Christ's resurrection. The cross washes away our sins and put a band-aid over it, but resurrection removes the scar as well as our sin for our benefit. And that's why verse 25, Romans chapter 4 says, Jesus died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Benefit number 2, eternal life. It means that we have a context for our lives. It's not about 70, 80 years. It's about eternity, living my life with that eternity in view, in perspective. Well, the context that you probably know is that when Martha was lamenting over the death of her brother Lazarus, Jesus says, your brother will live. I am the resurrection of life. Mary thought Jesus was referring to the last day. But Jesus says,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referring to the present reality, not future events. So resurrection is present reality, brothers and sisters. The resurrection power of Jesus Christ enables us to live in victory over enslaving power of sinful flesh. We no longer live under the power of sin and death. Resurrection began when Jesus came to us. Raising Lazarus was just an example of that. That's why we died with Christ and we were raised with him on resurrection. So if you believe in Christ, you have already tasted and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The cross declares the forgiveness of our sins. The resurrection validates our being justified, i.e., not guilty when we stand before God. Our physical bodies, as you all know, are feeble and weak, and they are in constant need. But Jesus says, you are no longer under the power of death. Well, our feelings even do not change the facts of who Christ is and what he has done. When you feel doubtful, when you feel uncertain, it's all right. Just pray to him. Pray to God. Help my unbelief. Help my uncertainty. His Spirit will help you. May our risen Lord bless you and give you the abundant joy of eternal promise and grace of justification to all of you who have come to remember and to rejoice in his resurrection. Amen. Now, we're going to spend a couple of minutes together, a prayer of confession and pardon. 이 시간 잠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